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학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때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 신학자가 두 개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개의 증거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유다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정말 작은 시족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나라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일어나서 한때 세계를 제패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권을 영원히 유지할 것 같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어느 순간인가 또 몰락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세계의 역사인데 근데 유독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무려 20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 2000년 동안을 유랑하는데 그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그 하나의 샘플로 내가 인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내가 펼쳐가겠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다.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교회죠. 저는 근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만드신 분은 그냥 세상식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기독교의 교주세요. 교주. 근데 그 교주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죄들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딱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뭐 기독교가 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생존할지라도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패 속에서 기독교가 스스로 자멸해 볼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수많은 핍박과 공격 속에서 그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계몽주의, 200년 전에 계몽주의가 이제 발달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죠,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다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교회, 특히 그 기독교는 미신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미신의 잔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교육이 발전되어지면은 모든 기독교는 이 미신의 잔재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단언했던 지성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없어질 거였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할 뿐 아니라 또 강력한 그런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지 않냐.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박해한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인류의 아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서 기독교 죽이기에 힘쓰고 애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려 100년 동안.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서는 그 위에 찬란하게 정말 이 교회의 그런 꽃이 피는,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고는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특히 어떤 하나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추수할 수 없는 곳에 추수하시고, 이런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상식과 통계를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참 어떤 하나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에 열매를 맺어주시고, 추수할 수 없는 것에 추수하시고, 결과를 끌어낼 수 없는 것에 결과를 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통계와 이성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우리는 그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으시고 결과를 끌어내시고,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열매를 추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 없다. 이것을 친히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물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뛰어넘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참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염려하셔야 돼요. 밤새도록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추수할 수 없는 것에 추수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에 열매를 맺으시는 이런 인간의 상식과 통계를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없는 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폈지만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에 관한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나눴죠. 근데 빌립보에서 이제 반대자들이 일어나자 바울이 소위 말하면 이제 피신한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는데 어디로 왔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동생이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사람을 기념해 가지고 지은 도시가 BC 315년 지은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늘 똑같아요. 먼저 어디 갔냐? 회당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으러 오죠.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에 머물려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잡으러 왔는데 그때 바울은 없었고 바울은 피했죠. 피하고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대신에 야손과 그 야손의 집에서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잡아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를 되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를 대면은 그 로마의 관료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되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를 로마의 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막 와서 그냥 못하게 사울의 바울을 막 잡으러 오고 바울을 막 도망 다니고 거기다가 바울이 이제 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러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열매가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교회가 세워지지 없다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좀 꺼리는 분도 있어요. 자신이 없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좀 인격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인격 수양을 좀 더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인격이 결국 어떠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 아직까지 내가 전도할 지식도 없다 아니면 뭐 내가 아직 인격이 안 됐다 그래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무슨 사실 전도입니까? 막 쫓겨가고 도망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뭐 난리가 아닙니까? 이미 믿던 사람도 다 믿어 떠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참 힘든 상황. 이런 데서 무슨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데서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면서 피하면서 도피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제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열매를 또 맺으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시간의 부족함을 느껴서 내 증인의 삶을 못 산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저 사람과 어떤 상황과 이 모습을 돌아가는 것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반대가 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역할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특히 목회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좀 약간 극적인 게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유학생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거든요. 유학생들이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어쨌든 한번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보니까 벌써 내가 신학생인 줄 알고 싹 피합니다. 이렇게 저것도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근데 그때 유학생들이 정말 그 힘든 게 뭐냐면 밥 먹는 거거든요. 밥 먹는 거. 어떻게 이제 식사에 초대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복음을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까지는 아니고 뭐 성경도 얘기하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때 제가 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쟤네들은 아닌가 보다. 저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또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트랜스퍼했어요. 학교로 갔다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인가 후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한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쟤들이 저 청년들이 뭐 될까?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곳에 기대를 결과를 도출해내시고, 출소하는 것 출소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도대체 저분은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에 오시는 분인지 안 오시는지 아주 구분할 수 못할 정도로 그 정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구만.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열심히 주무시는 분 보면 좀 기분 나빴거든요, 사실. 그래도 설교하면 바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들어보다가 주무시는 건 괜찮아, 그까지는. 왜냐하면 내가 설교가 수면제구나. 그거는 지금 제가 받아들여야지, 맞다. 근데 딱 시작하려면 딱 주무셨다. 딱 고개를 탁 숙이고 딱 취침, 딱 시간 딱 들어가는. 좀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제가 언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에 열매 맺으신 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복음 전에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함,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럼 이런 내가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한번 여러분 담대히 한번 예수님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올해 이번 추석 명절에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매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데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과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끌려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죠.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이제 온 곳이 베레아라는 곳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은, 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같이 읽어요.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기서 베레아 사람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신사적이다, 신사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사람들이 신사 승려할 때 신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뭐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옷을 갖다가 잘 이렇게 잘 또 맵시 있게 잘 차려입는다든가 뭐 그런 사람도 신사숙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사숙녀는 어떤 사람이냐? 베레아 같은 사람이에요. 베레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11절 성경 읽어보시면 거기서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사숙녀는 누구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청정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서로 생각해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신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겉으로는 굉장히 뭐 신사 같고 승려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졌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사 승려가 아닙니다. 신사 승려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 이것을 뭐 말하려면 좀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고집 센 사람들은 신사 승려가 되기 어려워요. 편견이 강한 사람은 신사 승려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귀담아 듣고 첫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사의 승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레아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단 말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내려놓고 저 사람이 도대체 말하면 뭘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그 열린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 바울이 저 하는 말이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저게 맞느냐 안 틀리냐 이것을 갖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상고해 보는, 이게 바로 이제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숙녀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이렇게 상고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믿어라.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 무조건 믿어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무조건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셔도 그 사람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 알아본다면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신사숙녀가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어떤 편견에 꽉 잡혀가지고 말이죠.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꽉 길을 막아버린 거야. 마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설사 조금 들었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이게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진지한 어떤 고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진지하게 연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법률학자가 이 증거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의 어떤 법정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 어떠한 배심원들도 이것은 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학이니까 증거의 기초에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 믿으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서는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베레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마음을 오픈하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나,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그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진짜 진정으로 알아본다면은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느냐? 이게 사실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사실이면은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연구도 해보시고, 여러분 저는 의심을 위한 의심은 나쁜 거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 알아보는 의미에서의 의심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에 기초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군데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걸 보면서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복음 전한 이 곳에서 공통점의 첫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꼭 편안할 때, 좋을 때 잘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열악한 환경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기독교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뭐의 역사냐? 피의 역사다.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린 곳에 바로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게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때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이 복음에 집착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베레아와의 전도에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특별한 계층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든가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에서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보면은 베레아에서 또는 베레아에서 누굽니까? 귀부인이죠. 귀부인 아마 귀족 부인.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귀족 부인. 그리고 경건한 헬라파. 경건한 헬라파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윤리의식이 아주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바울이 전도 활동할 때 이때의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종들, 이런 사람도 있고, 노예죠, 노예.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가난한 자와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꼭 가난한 자와 노예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가 말씀드렸지만은 귀부인도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왕족도 나와요. 왕족도. 자, 13장 1절 한번 보세요. 13장. 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 교회에 흑인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어때요? 헤롯과 같이 그 동생이죠. 동생.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좀 몇 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인은 좀 사회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근데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 때도 대부분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고, 거기에는 왕족도 있었고,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계층을 하나님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기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해요. 예수님 믿기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어렵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 하나님은 종만 노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왕족도 사랑하시. 하나님은 특정한 계층을 따지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분은 참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야, 자녀도 저렇게 참 잘 되고, 야, 저렇게 부와 명예도 저렇게 얻고, 앞으로 미래도 밝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야, 정말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겠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종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자유인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결론을 미리 내서는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겠다, 딱 결론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쩌면 더 필요할지 몰라요. 아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겠다 미리 짐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말도록. 왜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에 열매를 맺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다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의 학식이, 그의 지식이, 그의 어떤 명예가, 그의 어떤 성공이 그 사람을 예수님 믿는데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모든 사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중에서도 소위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던 사람은 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절대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베레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도 또 쫓겨나죠. 그래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아덴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덴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아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덴은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고 그러죠.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 특히 그 철학자 가운데 큰 두 파가 있죠. 하나가 바로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고 또 하나가 스토아 학파. 보시면 압니다.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바울일 때도 이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있었죠. 우리가 그 학생 때 이제 배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다 이렇게 배웠는데, 쾌락이라기보다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의 평정심,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그것을 그런 어떤 스토아는 우리가 금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욕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의무를 강조한 학파죠. 인간의 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의로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삶, 바른 삶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스토아 학파에 속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이요, 거의 두 파에 속해 사실 두 파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시 여긴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보다는 올바른 삶, 어떤 의로운 삶,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옳고 그름 이런 걸 더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의 평안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열심히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딱 등장하더니 예수의 부활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좀 얘기하는 건 좀 다르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이제 아그리파 법정에 부른 거죠. 너희가 우리가 좀 다른 거 얘기하는데 내 기회를 줄 테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찬스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아그리파 법정에서 긴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래 있죠.
22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아그리파에서 서서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좀 약간 달라요. 평소에 바울의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좀 철학적이고 좀 현학적인 그런 접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이 여기서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 바울이 여기 이 잘못된 설교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의 선교회는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그 근거로 뭘 드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을 갖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왜는 말을 전하자고 작정했냐면은 아테네에서의 그런 실패 때문에 그렇다. 아테네에서 너무 철학적이고 현학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그때 실패해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전한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또 다시 무너졌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 말씀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 나왔지만은 아테네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게 자 17장 34절 보세요. 3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 관리라는 것은 아레오바고의 그 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레오파고 법정에 12판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판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엄청난 이거는 열매죠. 엄청난 열매.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바울은 이렇게 그 철학자들이나 현학자들 이런 자들에게 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복음을 현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바울이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설교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믿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는 사람의 생각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없어요, 사실.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은 증거로 바울이 뭘 말합니까? 제단을 얘기하잖아요. 그 제단 가운데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단이 있다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보면서 야, 너희들 종교심이 엄청 많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들 신에 대한 그 알고 싶은 욕구가 엄청 강하구나. 근데 이거는 아테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신을 알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 그 욕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야.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그 욕구,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알고 싶은 욕구인지 모르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래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 사실상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정말 오래 살고 싶죠. 우리 연세가 좀 많으신 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죄송한 말씀도 아니죠. 어쨌든 오래 살고, 인간은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저희 할머님도, 그때 저희 할머니 90 가까이 되셨을 때, 할머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아주,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할머님이 죽는다 그러면 제가 막 울면서 할머니 죽으면 안 돼, 할머니 죽으면 안 돼,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아 할머님이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말씀이구나. 이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 그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야.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그 욕구가 사실상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래서 우리 참 크리스천들은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장에 가도 말이죠.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관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거기가 영원한 이제 생명을 누리니. 그래서 우리 믿는 분의 장례식장에는 뭔가 이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헤어짐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의 이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바이, 굿나잇. 우리 부활의 새벽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자꾸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강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생으로 나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욕구들이 싹 해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싹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더 그리워지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인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인지 모르는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면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우리 특별히 수성 명절 되고 그러면은 이 고향 생각나시죠? 특별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고향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고 특별히 이북에서 오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참 많은 고향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고향 생각이 많이 나도 막상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나중에 고향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실망합니다. 야, 이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이란 말이냐? 이게 아닌데 아마 그럴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을 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가 바로 나의 고향이었구나. 여기가 내가 그렇게 그리던 고향이었구나.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과 나에게 완벽한 따뜻함을 주는 이 고향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신 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싹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욕구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욕구인지 모르는 또 하나의 욕구가 뭐냐면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구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열심히 미스터 킴도 만나보고 미스터 박도 만나보고 미스터 노도 만나보고, 야,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연애하니까, 저 사람은, 저 미스터 노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그래서 딱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요. 그것도 한 2개월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어떡하냐? 물을 수는 없고 그냥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계속 결혼이 지연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야. 정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욕구는 다 해소가 돼요. 정말 정열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싹 해소되고, 플러스 우리 주위의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걸 덤으로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욕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걸 찾아 헤매는 거야.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갈급함만 가지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욕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욕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채워지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저분이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분들은 말씀하세요. 형제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그렇지만은 교회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 또는 신앙생활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뭔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적어도 교회 가면은 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내가 어떤 그리워하던 그런 목말라던 그런 어떤 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등록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지. 목사도 목사도 처음에 나오면은 뭐 반갑게 뭐 열렬하게 반갑는데 또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은 또 관심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줘도 안 돼요, 안 돼. 욕구 채워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채워주세요, 하나님만. 여러분, 세상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은 천국이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 저기 좋은데 여러분 절대 그거 가지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이 욕구들이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다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그 사랑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고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한번 신앙생활에 한번 깊이 뛰어들어 보세요. 한번 그냥 이렇게 좀 맛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맛만 보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어떤 이 그 품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그런 걸 좀 더 깊이 누리세요. 좀 깊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야 돼. 그냥 겉만 뱅뱅 돌지 마시고 한번 결단하시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더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